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잘 보냈고요.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3도였던데요.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목자 헬퍼 야외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하늘공원인가요? 거길 갔다 왔는데 억새풀과 이 코스모스가 잘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보면서 가을을 만끽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이번 주간에 꼭 누리시고 행복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헌금이 하나 올라왔어요. 지난 리더 수련회 때 동산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동산 공원 프로젝트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진짜 지난 금요일에 지정헌금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 이게 참 씨앗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또 그 씨앗을 통해서 동산이 아름답게 꾸며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명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1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4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의 개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가 받는 거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타락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범죄한 나라가 결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면할 수 없다라는 4가지 예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칼에 대해서, 온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4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특별히 개인의 죄를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은 죄는 그 개인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은 내가 그 죄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한 무리들 가운데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유명한 분들이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범죄한 유다 공동체의 형벌을 무마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들 개인의 구원만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18장의 에스겔 18장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이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은 것처럼 또 부모가 범한 이 죄의 대가는 자녀가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의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그 형벌을 경감시켜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이 18장도 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개인이 범한 불법에 대한 것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고 개인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벌하신다,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특별히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먼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투철했고 당대 의인이었던 이런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의로는 자기 자신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과 18절과 20절, 그러니까 14절까지 포함해서 이 4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죠.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자녀도 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생명만 건질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게 되죠. 이 말씀은 곧 이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자기 외에 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와 그의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라 칭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의인으로 칭함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 불려진 모든 이 성경의 인물들 역시도 그 사람들이 의로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그들 모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칭의,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의로는 다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그들의 의로는 구원함을 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의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홀로 자신의 의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어떤 행위나 다른 의로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그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덧입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카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길게 함께 읽었지만 여러분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의 말씀과 16절 또 18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노아나 욥은 그 당시에 살았던 최고의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총리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방인들조차도 그의 삶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노아나 이 다니엘이나 욥이나 모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의인들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당신의 재앙으로 심판하실 나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그들의 의로 다른 이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조차 구원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지만은 그 역시도 그의 의로움으로 자식들을 재앙에서부터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남편이 구원을 받거나 내 자녀가 구원을 받거나 내 아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는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내가 감당하면 나의 열심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지만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의 친지와 친척과 가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의 믿음이나 그런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1대1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게 되었고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각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절, 16절, 18절, 20절의 말씀이 모두 동일하게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자기의 의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인간의 구원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신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자기의 의는 자기의 어떤 행위나 자기의 노력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의라고 칭해 주신 그 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모두 다 타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모두가 악인이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전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는 한 사람도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인간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 자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뭐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공로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 행위로 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돼서 구원받았어. 내가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어.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럴 자랑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 행위로 구원받을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 맛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